는지. 네, 저 오늘 오기 직전에도 하고 왔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삐졌는데요. 네, 이렇게 품 안으로 이제 달려오는 모습을 저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아침에 한복판에 이제 두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 뻗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혹시 하늘에서 이제 돈이 떨어지면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두 팔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응답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에는 본문에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혼이 나거나요, 아니면 잘못했을 때 저도 부모님 말씀 참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혼나면 가출하거나 뛰쳐나가서 이제 집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조용히 슬그머니 혼나고 난 다음에도 부모님 곁으로 이렇게 그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혼내신 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혼나고 잘못해도 부모님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고 나의 짧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그 상자에 가둬놓은 채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셔 이러면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스러 말하였는 백성이었습니다. 거스르다는 말은요, 정반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반대에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하나님 그래서 저 거스르는 백성 버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얘기하면서 저 빨간 글씨에 있는 것대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일 손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고 환영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손을 펼친 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어떤 헬라어 원형에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새가 날개를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활짝 펼치는 것을 벌렸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이렇게 접었다가 훨훨 비상하고 날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펼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팔을 이제 활짝 펼쳐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종일, 지금 저 표현에 의하면 종일 그 팔을 벌리고 자, 빨리 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마치 그 새에 접혀 있던 날개가 활짝 펼쳐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우리의 영혼이 이 접혀 있는 날개처럼 막 구겨져 있고 죄로 인해서 막 상처가 입어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것들이 다 활짝 펼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훨훨 날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또 오늘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높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고. 아멘. 이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 성경책을 보면요, 각주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과 2절을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사야 65장 1,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시대의 성경은 이제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절과 20절을 보면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자들, 묻지도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제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을 펼치고 계시고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미지로 표현하신, 특별히 비유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손을 벌려서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기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오늘 11장 1절 읽지 않았지만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이사야서의 이미지, 로마서의 이미지,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흔히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서신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이스라엘 족속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부했다는 것이고 거절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지금 이 10장 16절도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시고 함께 하셨는데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약의 성경들을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시키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고도 18절도 그 다음에 19절에도 이 구약의 말씀들은 계속 인용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포됐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백성이 순종할 것을 알고 오신 게 아니라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종일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시는데 그 손을 거절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복음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불순종인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이들이 못 들었나? 18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데 이 말씀을 충분히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특별히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이러면은 우리 애는 그냥 청각이 좋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 잘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눈으로 읽고 그냥 청각이 밝아서 그냥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이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수도 없이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만 한정지어도 새벽 예배, 월요일, 토요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녹화하셔서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지금 목사님 오시고 3달째 말씀으로 일어나라. 네, 계속 말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말씀을 강조하시니까 큐티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늘었고요. 심지어 유튜브에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요. 쉐마 1분짜리 동영상도 있습니다. 네, 쉐마를 직접 녹음하셔가지고 올렸는데요. 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1시간 반복되는 버전도 있습니다. 네, 멈추지 않는 쉐마입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쉐마를. 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는 그런 풍부한 기회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손을 벌리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이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그런 부름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종일 편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어떤 그 크신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가 날개가 접혀 있어서 비상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활짝 폈을 때 비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의 편팔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